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23절, 24절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고자 합니다. 자, 20절을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누구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의 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 조상들은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아, 몰라요? 모르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게 기적이 아니라 모르는 게 기적이라고요. 교회를 몇 년을 다니셨는데 이걸 몰라? 아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조상들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뺀 모든 지파예요. 네, 10지파. 10지파예요, 10지파. 네.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 아들의 이름이 내가 딱히 기억이 안 나는데 솔로몬 아들이 왕위에 오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네. 그때 남유다에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때 여기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지역이 어딥니까? 사마리아죠. 네, 사마리아예요. 응?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했죠. 망했어요.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어떠한 정책을 폈느냐면은 유대인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아시리아 그 지배권에 있는 모든 지역을 흩어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북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인 사람들은 다 다른 민족 여자들하고 결혼시켰고 다른 민족 남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강제로. 이렇게 되면은 혼혈이 되는 거죠. 2세들은. 그죠? 네. 그러면 2세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사상이 약해지죠. 네,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수도.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수도.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알기를 뭐같이 알았어요? 네? 개만도 못한 존재를 알았어요. 개만도 못한 존재. 네. 자, 우리 조상들은 바로 10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10지파. 네.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 피가 안 섞인, 다른 민족하고 피가 안 섞인
남유다 사람들은 너희들이 무슨 유다인들이야. 너희들이 무슨 이스라엘이야. 개만도 못한 것들이지. 개만도 못한 것들이지.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열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열지파.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어디일까요? 어떤 산이죠?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리심산.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절반은 그리심산에 올라가,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올라간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축복 줄 거야 라는 것을 너희들이 선포해. 에발산에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거야 라고 선포해 했단 말이에요. 에발산이 지금도 나무가 없다라는 거죠. 에발산이 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저주를 받은 산이라고 해서. 자, 그리심산에다가 북이스라엘 왕이 예배당을 졌어요. 성전을 졌다고요. 왜 성전을 졌느냐? 나라가 이제 갈라졌잖아요. 절기만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 남유다 땅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이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불안했겠습니까? 불안했겠죠. 네. 그러니까 야, 가지마 하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도 똑같이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던 걸 똑같이 하게 한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제사장을 누구를 세워야 돼요? 레위인들을 세워지잖아요. 그죠?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을 세워지잖아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명기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심산이 어떤 산이었고 에발산이 어떤 산이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그리심산에다가 그럼 왜 성전을 지었는가? 성전 지었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그리심산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으시면 신명기를 읽으시라고. 안 읽을 거 알아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누굽니까? 남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배할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다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죠. 왜? 들어갔다가는 유대인들이 가만 안 놔두니까. 여차하면 목숨도 잃을 수가 있으니까. 말로만 들은 거예요. 말로만. 응? 야, 서울에 가면 경복궁이 있다더라.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까지 말로만 들었어요. 서울에 가면 경복궁이 있다더라. 남대문이 있다더라. 그거를 말로만 들었다고요. 왜? 안 가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교과서로만 알았다고요. 왜? 안 가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안 가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설 따라 성전을 들은 거예요. 전설 따라 성전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이 말한 이 한 구절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린 장소가 두 곳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한 곳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그 성전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 곧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 두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자, 유대인들의 말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목사 개인의 사상과 개인의 생각을 분류할 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분류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은 하수요. 하수라고. 네. 아직도 한참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아무리 교육 설교를 하고 강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내 사상과 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저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걸 여러분들이 분류해 낼 줄 알아야 된다고. 네. 네? 그래야 영이 반짝반짝 살아있는 거예요. 네. 오직 예수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너희 조상들의 말도 믿지 말고 저쪽 남유다 사람들 말도 믿지 말고 내 말만 믿어라. 내 말만 믿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론의 말도 믿을 거 못 띄고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의 말도 믿을 게 못 띄고 오직 뭐만 믿어야 돼?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 네. 자, 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어떠한 산입니까? 그리심산에서도 예배 아니야.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정된 장소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너희 조상들이 지금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 그리심산도 아니야. 네? 이 말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돌에 맞아 죽을 말이고 유대인들한테도 돌에 맞아 죽을 얘기죠. 그렇잖아요. 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그 두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율법이 시퍼렇게 지금 살아있고, 네. 율법이 100% 적용되어지는 이 시대에, 네. 그 모든 율법의 중심인 이 성전을 예수님이 지금 부정하는 거죠.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응? 야,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그리심산도 아니야. 어? 아버지께 예배할 때와 장소가 바뀐다? 어? 그 말씀에 대한 예고장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바뀐다? 장소가 바뀐다? 장소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예배 형식 자체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장소가 바뀐다는 건 예배의 모든 형식과 틀이 확 바뀐다는 그 예고장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심산에서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밥 먹고 사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었죠.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고 하는 그 이제 종사자들. 대단히 많았겠죠, 숫자가. 그죠? 예루살렘 성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업자가. 그러니 그 성전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권력과 명예를 축적한 이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 같은 소리죠.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루터가 종교개혁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천지개벽하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가 온다, 올 거야. 그러면 이 여인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죠? 대중을 놓고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이 여인 한 사람을 놓고서 지금 이 말씀을, 이 중차대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살아생전에 그때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야, 네가 살아생전에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아버지께서 새롭게 지정하신 그 예배처를 네가 볼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 그 말씀이 지금 복선으로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장문 시간이나 그 고전 시간에 이 선생님들이 고전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어 시간에 뭐 연극 같은 거, 뭐 대본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뭐, 지문이 있고, 뭐 복선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영화 보면 복선이 깔려 있죠. 그죠? 그럼 반드시 복선이 깔려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2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2편을 봤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복선이 또 깔려. 그럼 3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살아생전에 그때를 본다. 네 살아생전에 그때가 온다. 그 복선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혼혈 유대인이에요. 혼혈 유대인. 밖에서 나는 소리죠? 네. 나는 우리 난방기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 하기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인격을 경멸하기 위해서 한 소리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을 그렇게 봤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는 관점은 개만도 못한 존재로 봤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유대 땅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서 딱 가면은 하루만 가, 하루.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갔어.
왜? 개만도 못한 것들이 사는 땅을 내가 어떻게 가? 그러면 내가 부정을 받아. 부정된 존재가 돼. 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핑 돌아서 3, 4일 걸려서 갔어. 3, 4일 걸려서. 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다고요. 네. 같은 종족으로 안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네. 개만도 못한 존재로 인식을 했어요. 자, 이러한 존재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분명히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 거예요. 그죠? 그리심산에서, 그죠? 예.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썼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버지라고 썼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쓴 것도 천지개벽할 소리예요. 네.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다? 없어요. 그런 사상 자체가 없어요. 네. 없어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요. 네. 요 소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 말 때문에.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요. 이 소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고요. 그럼 유대인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은 동급이에요. 동급이라고요. 네, 동급이라고. 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요. 이 말하고 똑같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뭘로 죽인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죽인 거죠. 야, 이 인간이 네가 무슨 하나님이요? 신성 모독죄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 한복판에서 지금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록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한 말이지만 사마리아 역시 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더군다나 내 아버지가 된다고? 이 사상은 이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천지개벽할 소리라고요, 지금.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한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돼. 네가 하나님 딸이 될 거야. 그 얘기죠. 그럼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은 바로 돌들어서 예수님 쳐 죽이려고 했겠죠. 나는 왜 제자들을 빵을 사러 보내고 예수님 혼자 이 여인하고 이 대화를 했는지를 몰랐어요. 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제자들도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제자들도 스승이 야 사마리아 땅 간다 하니까 그냥 쫄래쫄래 쫓아온 것 뿐이지 속으로는 가기 싫은데 거길 왜 가 속으로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의 사상에는 사마리아 땅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사마리아 땅을 관통 들어갔다 나오면은 정결례 행사를 해야 돼. 정결례. 그 붉은 송아지 재로 만든 그 물에 몸을 씻어야 된다고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땅 자체를 부정된 땅이라고 인식을 했다고요. 그러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네가 하나님 딸이야. 이 얘기는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 이거는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천지개벽하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러면 예배는, 뒤에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배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배예요. 네. 이 관계 형성이 안 돼 있으면은 예배 드릴 자격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의미는 곧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보다 못한 사마리아인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섬기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한 거는 너보다 조금 더 나은 이방인, 그 이방인보다 조금 더 나은 유대인, 네? 다 이 말씀,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얘기인 거죠. 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상 자체가 없어요. 그 교리 자체가 없어요. 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상상 속에서도 나올 수 없는 얘기고 꿈 속에서라도 나올 수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분명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감히 언감생신 아버지라 불렀겠습니까? 네? 못 불렀어요. 이런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에게 예배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선지자 곧 메시아가 아니면 선포할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대단히 평이하고 평범한 말씀으로 인식을 하죠. 그때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한 얘기예요. 네.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예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분명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그 말씀 자체라고요, 이게. 네?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선언은 이 선언에 비하면 선언 축에 못 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이 획기적이고 아주 성전 그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러한 선포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22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아니, 사마리아인들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분명 야곱 자식으로 형성된 열 지파가 열 지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딱 5권만 성경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39권을 갖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39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딱 모세오경 5권만 보고 그것만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 사람들이 어떠한 말로 표현합니까? 종교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날은. 종교 행위예요. 그냥 종교 의식만 치른 거예요. 종교 의식만. 네, 종교 의식. 그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한민국만 해도 800만 명이 매 주일 요 시간에 요이 땡 해서 모이죠. 네, 똑같은 시간에 모입니다. 오전 11시. 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끝납니다. 정오 12시. 네. 과연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하는 걸까요? 알고 하는 걸까요? 그걸 모르고 한다면 종교 행위,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 뿐이라고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꼭 이 말씀은 아닌데 로마서 강해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과 딱 부합이 돼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살아있는 영적 체험에 관해서 점점 알지 못하게 될 때 그 예배가 더욱더 형식적이 되어 간다는 것을 주목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 있습니다. 영적 체험에 대해서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점점점 무엇에 치우쳐 간다라는 거예요? 형식에 치우쳐 간다라는 거예요. 형식에. 자, 이것은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사실입니다. 점점 비국교들이, 자, 영국에는 국교가 있고 비국교가 있죠. 자, 영국의 국교가 뭡니까? 성공회죠. 네. 성공회를 뺀 나머지는 다 비국교예요. 뭐 장로교 있죠. 영국에도 뭐 침례교, 일명 순복음, 성결교, 다 있죠. 네. 성공회를 뺀 나머지는 다 비국교라는 거예요. 자, 점점 비국교들이 자기들의 예배에 의식적인 요소를 도입해 왔습니다. 이것은 영성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이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들은 형식에 점점 덜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형식이 더 강화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형식, 의식에 사람들을 다 밀어 넣는 거예요. 의식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알고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지, 예배가 뭔지,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 예배의 대상은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몰라. 생각도 안 해.
이거 생각하자고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 이걸 생각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너 이단이지. 바로 그럽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이 호칭을 안 쓰고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이 호칭을 쓴다고 그래서 먼 단이라고 한답니다. 먼 단이래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직분 제도를 인정합니다. 목사 겸 교사의 직분 있어야 되죠. 장로의 직분 있어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하고 같아요. 역할이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감독도 나오죠. 감독이 목사가 하는 일하고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장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할 때 장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장로 제도가 있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는 장로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독이라는 개념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나 감독은 같은 개념의 단어인 거예요. 그 목사가 하는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를 굳이 따로 둘 이유가 없죠. 장로를 따로 두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역할. 그러니까 목사 역할이 뭐예요? 뭘 가장 잘해야 돼요? 성도들 비유 맞추는 걸 가장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목사 3개월도 못 버티고 쫓겨납니다. 근데 나는 1년 넘도록 여러분들한테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그러운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난 여러분들 비유 안 맞추잖아요. 그죠? 집사 제도 있어야죠. 집사. 그럼 집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구제하는 일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구제하는 일. 우리 교회에 구제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집사를 두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집사를 안 두는 거예요. 장로? 권사는 성경에 없어요. 권사 직분은 교단이 만들어낸 직분일 뿐이에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굳이 뭐 에베소서인가 어디 말씀을 성경 구절을 끌어와서 이게 권사의 역할이야 라고 설명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권사 없어요. 권찰? 없어요. 권찰이 어딨어. 없어요. 제 주의는 그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하고 성경에 없는 건 아무리 좋아도 안 한다. 그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날 서리 집사 제도는 성경에 없는 거죠. 뭔 집사만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만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만. 저는 성경에 있는 건 한다. 그러나 아무리 보기 좋아도 성경에 없는 건 절대로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안 한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안수 집사를 받고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분이 있는데 난 죽으면 죽었지 난 안수 집사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불러줄게. 그 대신에 안수 집사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구제 봉사를 네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 어떠한 구제가 필요한지 그거 다 파악해야 돼. 볼펜이 필요하면 볼펜 사다 주고, 새우깡이 필요한 집은 새우깡 사다 줘야 돼. 그 일을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목사가 아니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봉사 일을 해야 돼요. 너 회사 출근하기 전에 와서 매일
교회 쓸고 닦고 해. 퇴근하고 와서 또 쓸고 닦고 해. 그게 집사가 하는 일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집사 아니잖아. 응? 그 일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 수 있으면 집사해. 인정해 줄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못할 것 같으면 입도 뻥끗 하지 마. 안 통해요. 저희 교회에서는 안 통합니다.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갈게? 그거 알고 해야 되는데, 뭘 하든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목사 짓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목사로서 설교를 할 줄을 몰라. 그리고 와서 마이크 잡고 맨날 일일 드라마 거기 주인공 이야기하고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서 안 돼서 걔는 왜 맨날 당하기만 안 돼. 아이고 불쌍해 죽겠어. 쪼쪼쪼쪼 이런 소리 나고 신문 보고 정치 얘기나 짓거리고 그러다가 시간 됐네. 기도합시다. 그리고 축도합시다. 이게 뭐 목사가 할 짓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설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니고 미국의 존 네가더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설교를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이 설교가 아닐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그 설교가 뭐예요? 강해 설교예요. 결국은 강해 설교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강해 설교, 교육 설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는 심지어 유행가를 막 불러. 설교 30분 하는데 유행가를 3곡, 4곡을 불러.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더라고. 내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 100% 다 아는 가수들이야. 아주 어마어마한 가수들이에요. 녹음 안 되게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 30분 동안 하는 동안 툭 하면 유행가를 불러. 트로트를 불러, 트로트를. 아이고. 그러고도 은혜 받았대. 거기 수만 명 모입니다. 그 교회 수만 명 모여요. 수만 명. 제가 음악성이 조금만 좋았어도 트로트 한 5곡 그냥 내리 뽀뽀하면은 매주 20명씩은 전도 되지 않을까요? 매일 이렇게 골이 타고난 얘기를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를 드렸나요? 유대인들은 알고 제사를 드렸나요? 율법에 대해서 1도 몰랐죠? 유대인들은.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요?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왜? 메시아가 누구의 씨로 와야 돼요? 반드시 다윗의 씨로 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자,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되게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되게의 의미. 무엇이 참된 걸까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면서 쭉 말씀을 연결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되게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아는 게 참되게 아는 걸까요? 무엇을? 그렇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관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제 조건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낳은 사실이 있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 아들놈이 나를 보고 아저씨 이러면 귓방맹이 한 대 맞는 거죠. 반드시 내가 내 와이프를 통해서 낳은 3명의 자식만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이 생명관계가 명확한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호칭상 아버지, 그냥 습관적으로 아버지, 입만 열면 아버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아버지, 이 짓 한단 말이에요. 주둥아리는 아버지라고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목사가 지금서부터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시켜서 아버지라고 하다가 이제 지금 한 교회 한 3년쯤 이제 다니면은 이제 자동으로 나와 그게. 그죠? 자동 발사가 돼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 옆집 아저씨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아유, 제 부모는 뭐 하는겨? 하얀 집부터 빨리 가서 진단을 받아야지 뭐 하는겨?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낳지도 않은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주둥아리는 아버지 아는데 삶으로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 아버지 뜻에 의하면은 야, 너 올해 돈 번 거 10분의 1 풀어. 사회다 풀어. 안 풀어요. 왜 풀어요? 안 돼. 교회에다가 11조 바치는 것도 손 떨려 죽겠는데 안 돼!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래.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래. 정신병자죠? 아니,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게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쟤는 왜 그래? 내 호적에도 입적도 안 된 애가 왜 자꾸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 아, 쟤 미친 거 아니야? 네 아버지는 누구라고? 마귀 새끼라고. 마귀 새끼가 네 애비인데 왜 자꾸 나한테 애비라고 불러?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부자 관계, 혈통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혈통 관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자식한테 무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죠? 무한 사랑을. 자식은 아버지를 무한 존경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내리받고 우리는 아버지를 무한 존경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네? 여러분들 삶에 이게 없으면 여기서 하는 거 이거 예배 아니라니까요? 네? 요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1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진짜 1도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들은 참되게 알고 계신가요? 네.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영과 진리가 아닌 어떠한 형식과 절차와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건 뭐예요? 네? 가인 예배라는 거죠. 가인 예배라는 거죠. 네. 가인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예배는 아벨의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네? 단순히 수요일 저녁 또 주일날 이 낮 시간에 모인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한 부분이죠. 네? 우리 양인 형제 저기 24시간 곱하기 7 해봐. 몇 시간인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7. 47이 28, 24, 168시간이네요? 어머, 이 앞에서는 왜 이렇게 머리가 잘 들어가? 나 항상 못해요. 168시간이요. 또 써야 돼요. 자,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일주일이. 그러면 수요일날 2시간. 주일날 밥 먹는 시간까지 해서 3시간. 또 5시간이에요. 여기서 5시간을 빼면 남는 시간이 163시간이에요. 163시간. 네? 그러니까 달랑 5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고 163시간은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나 몰라. 이렇게 산 게 누가 그렇게 산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인이. 네? 가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예배를 해야 되느냐? 168시간 예배예요. 168시간이 예배라고요. 이게. 네? 이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망한 자들이에요. 네? 네, 미안하지만 망한 자들이에요. 이 개념이 없으면 망한 자들인 거예요. 네? 이 개념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망한 존재예요. 왜? 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 네? 이 시간이 포함이 된 168시간이 예배라고요. 네? 우리는 잠자는 것도 예배라고요. 잠자는 것도. 네? 그렇다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뭐예요? 예배예요. 삶 자체가 예배라고요. 네? 생명 자체가 예배라고요. 네? 이 개념이 없으면 망한 자들인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면 종교인인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거룩거룩하고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은 쌍두문자가 나오고 전문 용어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168시간이 오롯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것을.
168시간 속에 여기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이 5시간이 포함이 된 것 뿐이라고요. 요것만을 예배다라고 인식하면은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망한 존재인 거예요. 자, 5분 쉬었다 할게요.